자, 마태복음 4장 12절 지난주 수요일 날 했죠. 갈릴리 대 예루살렘 13절부터 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영등포구에는 신길동이 있고 대림동이 있고 이런 그 동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라는 그 동네 안에는 나사렛이 들어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어요. 근데 이 동네를 이제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나사렛이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나사렛이란 동네가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되었었나? 궁금해지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자고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만 나와요. 나사렛은. 바울서신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린 바울서신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바울은 절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만 나와요. 자, 참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자고요. 나사렛 말고 스불론 한번 찾아보자고.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스불론이라는 단어는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왜요? 스불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구약 성경만 찾고 있는 중에 지금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스불론 내 아가 이르되 하나님은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은 지명이기 이전에 야곱의 아들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야곱의 아들 이름이에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그러니까 스불론 지역,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었겠죠. 납달리도 찾아보자고요. 뭐 납달리도. 아까 다 나왔는데 또 구약 성경 또 찾아봐요. 뭐든지 확인을 하자고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읽으면 참 재미납니다. 자, 납달리 또한 아들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납달리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낳고 납달리라는 이름을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 이게 납달리예요. 예, 납달리.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직속 아들이 아니고 여종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 12절 이후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가버나움. 이런 가버나움은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갑자기 수수께끼 궁금 많이 나와요. 자,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에 지금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딱 복음서에서만 나오네. 이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중간에 이 지명이 바뀐 거야.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명이 전통적인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지명이었는데 가버나움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리스식이나 헬라식으로 발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름이 서로 같은 지명 다른 발음이 된 거죠. 가버나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벨렉스 8에서 자, 이게 이 노트북은 죄송합니다. 이게 내 노트북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노트북이라 느려가지고 또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되네.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고요. 납달리는 라헬 계열의 그 언니와 크게 싸워서 이겼다. 다퉈서 이겼다. 그 뜻을 가진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왠지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결과물이 가버나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요약본은 갈릴리라는 동네 안에는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가 들어가 있고 그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의 요약본은 가버나움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가버나움 뭐하는 동네인지 가버나움이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발음이 바뀌어서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이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말씀 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백부장이가 나와서 간구하여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물고기 잡아라 했더니 잡았더니 입을 벌리니까 거기 세겔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결코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훨씬 더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 소돔 사람들이 차라리 지금 가버나움에서 했던 만큼만 해도 소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지. 왜 멸망의 대상이에요? 이런 거지. 이런 것에 나오는 거지.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기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야. 근데 이 반세기를 누가 받아요? 반세기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고요.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예요?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너의 선생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따지고 들어오는. 지금은 없어졌지.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S 수신료 징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몹시 골치 아파. 텔레비전 있는 집은 무조건 KBS 수신료를 내야 돼. 그 징수원한테. 전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서 KBS가 운영이 될 때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없어도 징수원이 우기고 받아내면 그거 내줘야 돼. 근데 이게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텔레비전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게 얼마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에는 무조건 텔레비전이 있든 없든 수신료 무조건 내야 돼. 길 가다가 텔레비전 안 봐? 응? 길 가다가 너 다방이나 만화방이나 아니면은 친구 집에 가서 텔레비전 안 봐? 그럼 KBS 수신료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받아갔다. KBS 수신료를. 가버나움에는 악랄하게 성전세 반세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데가 가버나움이야. 다른 동네는 이거 등장 안 해. 자, 마가복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제일 먼저 들어가신 동네가 어디에?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이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뭐 하셨냐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그물을 깃고 나를 따라오너라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들어지니까 어디 갔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게 최초로 가르치신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을 헬라어로 이르면 카르퍼나움, 영어로 읽으면 카르퍼나움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명은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은 본래 이스라엘 유대식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고 카르페나움. 와, 이거 라틴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나중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갑자기 이게 왜 잠깐만요. 모든 걸 다 지워버려야지. 지우기. 어른 들어. 예. 나사렛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없애야지. 그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다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누가 고백을 했어요? 어디 사는 귀신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최초의 축사 사역을 어디서 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최초의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데가 가버나움이야.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떤 데냐면은 갈릴리에 여러 개의 동네가 있어서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구, 나사렛동, 스불론동, 납달리동. 근데 이 납달리동의 결과물이 가버나움이야. 지금 현재 이 문맥상으로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냐면 세금 징수원, 성전세를 걷는 그러니까 로마 세금이 아니에요.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강력한 종교적인 지역이야. 강력한 종교적인 지역에는 귀신 들린 자가 꼭 있어. 그것도 어디에서 살고 있어는 회당에서 살고 있어. 귀신 들린 놈이 회당에 있으면은 그 회당에 있는 성직자나 신앙심 좋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 근데 그 회당에서 오히려 이 귀신이 가르치고 있었어. 그 한마디로 말해서 가버나움은 무엇에 총하냐면 유대교라는 정체를 보여주는 총알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유대교의 정체는 뭐였어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 귀신 들린 채로 가르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어디서? 회당에서. 가버나움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 근데 성전이 없는데도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고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 있는데
그 회당에서 상주하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알긴 아는데 짝퉁으로 알아.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특징을 보니까 알긴 아는데 짝퉁으로 알고 짝퉁으로 아는 것을 귀신하고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아 너에게 했던 일을 소돔에서 했더라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사악함의 대명사예요. 왜? 그들은 종교라는 껍데기 안에 숨어들었던 귀신 들린 자였고 이 귀신 들린 이 가버나움이 인격과 의인화시킨다면 귀신 들린 자는 놀랍게도 학식이 풍부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훌륭하죠. 아직 바리새인들이 예수 정체 모를 때였거든. 사두개인들보다 훌륭하죠. 아직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가버나움의 이 사람들만큼 알질 못했다고. 와, 그러니까 최초의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의 총화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 갈릴리. 우린 지난 시간에 막 내가 갈릴리였어. 맞아, 내가 갈릴리였어. 맞아, 나는 예루살렘이었고 아니었고 갈릴리였어 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속에 들어있는 나사렛은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는 땅이에요.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말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 능력이 없다고. 납달리는 라헬의 컴플렉스가 다 드러난 내가 언니랑 싸워서 심각하게 싸워서 이겼어. 이게 납달리였잖아. 이렇게 라헬의 상처와 결핍이 드러난 이름이 납달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이것의 총화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성전세 반세기를 징수하러 다니는 열심 있는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신앙심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상주하면서 뭔가를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정체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도 얼마나 대단한 이 성경적 지식이 있었냐면 예수를 단박에 알아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게 4장 13절이 지금 가버나움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14절에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설명을 하는지 얘기를 해줘. 이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각 동네들 컴플렉스 많고 상처와 결핍 많은 동네를 다니시는 까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갈릴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방이야. 신앙심이 없다고. 이거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사야 9장 1절 2절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오리지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요 고통이요 빛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런 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고통을 다 떠안고 오랫도록 살게 된 그 땅이 그 땅이에요. 정체는 그거예요.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우리가 이게 땅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는 목적으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 역할을 그렇게 놔둬버린 거야. 버림당한 거라고. 예수라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받고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빠졌어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죠?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사람들이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구 나사렛 동 스불론 동 납달리 동 가버나움 동에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이것의 총하고 나사렛 동 스불론 동 납달리 동의 총화가 가버나움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흑암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을까요? 왜 사망의 땅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짝퉁 종교의 형식, 종교의 껍데기,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복음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어설픈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지금 갈릴리 땅이었고, 아니 갈릴리 구, 납달리 동, 스불론 동, 나사렛 동, 가버나움 동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나사렛이 갈릴리가 누구였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였다고요. 나였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로 해요? 의사 예수님, 의사신, 우리를 고쳐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다음 주 수요일은 4장 17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불론, 납달리, 나사렛,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종교인들처럼, 어설픈 종교인들처럼 애써 감추고 지식으로 안 그런 척, 반세기를 성전세를 충실히 납부함으로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바로 납달리였습니다. 내가 바로 스불론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